예레미야 52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을 4개의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31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울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묵상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모두 마치는 예레미야 묵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수요 찬양 예배에서 성경의 책을 정해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은 성경 말씀이 없지만 이번 예레미야 말씀의 묵상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욱 특별하였습니다. 지난 23번의 예레미야 묵상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놀라기도 하였고 때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해서 저의 마음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가운데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듣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아,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무너뜨림을 당한 후에 세워짐이 있을 것이다. 이 예레미야의 아주 독특한 메시지이죠.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짐이 있어야 세워짐이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아, 성전이 있다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장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가장 당연한 것, 가장 고귀한 것, 가장 은혜로운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신앙의 안일함을 혁파하도록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특별한 메시지들은 예레미야를 지금 나의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으로 읽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가장 마지막 장인 52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52장 말씀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는 장면을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하였죠. 예레미야는 이미 묵상한 이 장면을 다시금 소개를 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사실 이 장면을 향해 달려왔죠. 남유다가 왕하는 이 장면을 담담하게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예레미야 52장 10절과 11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초토화되고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장면이 12절부터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에 대해서 특이한 장면으로 예레미야서를 모두 마치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2장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브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아멘.
바벨론에 여러분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소개가 되지는 않지만 옥에 갇혀 있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풀어주고 그 머리를 들어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것은 무언가 복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호야긴은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 왕이 쓸 것을 베풀어주는 편의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여호야긴 왕이 갇힌 지 37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참 오랜 세월이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파멸하고 무너뜨리시던 하나님께서 건설하고 세우시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그 머리를 드는 장면으로 소개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회복에 대한 곡선을 깔아주면서 예레미야라는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감정도 없이 담담하고 평범하게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장 52장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회복의 근거는 무엇일까?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회복의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 회복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예레미야는 이제 다 읽었기 때문에 오늘 곡선이 깔리면서 예레미야가 마치게 되는 이 회복의 시작이 그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가능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다 읽은 우리는 두 존재의 헌신 때문에 이러한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존재가 없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회복의 이야기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두 존재는 바로 예레미야와 하나님입니다. 먼저 예언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회복의 근거가 됩니까? 이번에 예레미야 묵상에서 저의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대화를 함께 했던 상대 중에 하나가 한희철 목사님의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가장 많이 인용을 해드렸죠. 이 책에서 한희철 목사님은 예레미야에 대한 이 묵상을 마치는 마지막 결말에 예레미야를 만나면 이라는 시를 적어놓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를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이 시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언제고 예레미야를 만나 실컷 울리라. 여전히 젖어있는 그의 두 눈을 보면 왈칵 눈물이 솟으리라. 당신께는 주님의 말씀, 백성들에겐 귀찮고 하찮은 말, 그 사이에 서서 울먹울먹하던 다시는 주님 말씀 전하지 않으리라 다짐할 때마다 뼛속을 따라 심장이 타들어가던 당신의 뒷모습엔 늘 눈물이 어렵노라고. 겨울밤 인우제에서 듣던 낙숫물처럼 어둠 속 떨구던 당신의 눈물소리 쟁쟁했노라고. 애써 적은 주님의 말씀 서걱서걱 왕의 팔에 베어질 때 내 마음도 베었노라고. 마침내 당신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나도 갇혔고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달아내린 헝겊조가리와 낡은 옷에 이게 설마 하나님의 손일까? 나도 덩달아 울었노라고. 언제고 예레미야를 만나면 함께 울리라. 당신만큼은 아니어도 당신으로 많이 아팠노라고. 그만큼 고마웠노라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예레미야에게서 느꼈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 전체가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예레미야 묵상에서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과 눈물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느끼면서 예레미야를 만나면 그를 붙들고 울 것 같은 심정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에게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의 하나는 우리가 43장에서 묵상했던 애굽으로 따라 내려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남유다가 멸망 후에 사람들은 애굽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거기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하는 자로 비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남유다의 사람들 틈에 예레미야는 함께 그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동족을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따라 내려가 소리 없이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회복의 조그마한 단초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눈물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고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즘 매주 목요일 아침에 중보기도 모임을 할 때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불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던 예레미야가 바로 회복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이 되는 결단이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회복의 근거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치는 오늘의 본문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예레미야 52장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분이시지만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때문에 좌절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라는 책에는 추천사를 써주신 민영진 교수의 글이 나옵니다. 이 민영진 교수라는 분은 구약성서 학자이면서 성서를 번역하는 대한성서공회의 총무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공산국가인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컨설턴트로 일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죠. 번역을 하는 성서학자가 참여하고 이 민영진 교수처럼 학문적인 의견을 주는 컨설턴트가 참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역의 최종 승인에 함께하는 감수자가 함께합니다. 문제는 이 감수위원회 대부분이 교계에서 힘이 있는 목사님들인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감수위원 목사님들이 때로는 어떤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번역은 교계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말하면서 이 최종 번역을 결정하는 마지막 순간에 번역을 뒤집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컨설턴트인 민영진 교수도 모르게
번역을 막 마음대로 바꿔 놓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할 때는 너무나 화가 나고 무시를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는 이런 일을 너무나 심하게 당해서 민영진 교수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왜 여기로 나를 보내셨냐고, 왜 이런 수모를 받아야 하느냐고, 차라리 건물이 무너져서 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아주 험한 악담까지 하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호텔에 도착했더니 호텔 입구에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한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민영진 교수를 보고 다짜고짜 하룻밤만 신세를 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허름한 차림에 무언가 잔뜩 놀란 듯한 이 남자를 보고 민 교수는 나처럼 참담한 심정으로 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또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남자는 호텔방에 들어오더니 짊어지고 있던 가방에서 마치 농사를 짓는 농부인 양 라오스의 각종 과일을 꺼냅니다. 패션 프루트이라는 과일을 깎아서 주고 두리안이라는 과일도 깎아주면서 민영진 교수를 잘 아는 듯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일을 먹고 제발 화를 좀 가라앉히라고 말을 합니다. 민 교수는 기분이 갑자기 상해서 아니 내가 누구에게 화를 냈다고 대기 그런 소리를 하시오 소리를 쳤더니 이 사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아까 번역실에서 건물이 무너져 감수위원들 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리고 호텔로 오는 택시 안에서 속상해서 울었던 사람은 누구요? 이 말을 듣고서 민 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지?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일을 먹고 힘을 내서 내 부탁 하나를 들어주시오. 어디 외딴 시골에 내가 숨어 살 만한 곳에 방 하나만 예약해 주시오. 당분간 거기에 은둔할 생각이요. 여기까지 들은 민영진 교수는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출입문 쪽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람은 사라지고 호텔방에 민 교수 혼자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영진 교수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환상인지 꿈인지 민영진 교수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 교수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면서 그때 번역을 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14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라오스역으로 예레미야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어찌하여 버린 행세를 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십니까? 어쩌자고 아무나 붙잡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구걸하십니까? 여러분, 민영진 교수는 이 예레미야 14장 8절의 하나님을 그대로 직접 만난 것입니다. 구걸하면서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하는 하나님입니다. 민영진 교수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에 등장한 하나님은 남유다의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예레미야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때문에 좌절하시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실망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남유다 왕국이 회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편의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편의 이유가 회복의 근거입니다. 민영진 교수가 만났던 하나님, 실망과 좌절을 넘어서는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회복의 근거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23주 동안에 예레미야 전체 52장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이것이지요.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 회복의 약속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 예레미야가 있었기 때문이고, 비록 좌절하고 실망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마치는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 23주간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는 나의 결단을 통해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아뢰는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